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7절. 지금은 안 읽을 테니까 다 펴놓기만 하세요. 읽는 거는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찾아놓으셨죠? 할렐루야! 찾아놓으셨죠? 네. 어제 다 일찍 주무셨어요? 오늘 굉장히 다들 좀 늦게 오셔서 후유증이 있구나. 어제 혹시 축구를 보시지 않았나. 네, 또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다 한 번에 다 이루면은 더 이상 이룰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36년 후에 우리가 우승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딱 잘 봤어요. 저도 잘 봤고 중간에 다 잘 깨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룻기를 오랫동안 봤고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쭉 볼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른 성경을 봤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감정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거든요. 갈라디아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바울은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막 듣고는 화를 내면서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할례 따라해 주시죠. 할례가 뭡니까? 요즘 말로 네 글자로 하면 뭡니까?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 전에 청년들이 할례가 뭔지 정확하게 몰랐더라고요. 포경수술이에요. 요새는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할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인권 유린이고 잔인한 행위라고 해서 그거 이제 하지 말자는 운동 많이 펼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계 끝을 조금 잘라내는 거를 할례라고 합니다. 좀 잔인하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 당시에는 변변한 수술 도구도 없었을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자, 원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행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표시를 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를 몸에다가 달고 사는 거예요. 내 일부를 잘라낸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던져진 존재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표시하는 것을 몸에 할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너무 중요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할례도 안 받은 놈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안 맞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우리를 능멸하다니, 그랬어요. 다윗도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할례 받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게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정신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라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뭔가를 인간이 행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십자가 전까지는 할례가 중요했어요.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어떤 할례를 했느냐 할례를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됐어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됐어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 받으셨나요? 예수 믿을 때 할례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야,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아. 할례 몸에 우리 했던 거 이제는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는 안 받아도 돼. 특히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그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례는요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구약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딱 갈라디아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오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할례는 받으셨겠죠? 그랬더니 안 받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례를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님께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나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사도처럼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어야 되죠. 또 구약을 막 펴주면서 이거 보세요. 할례도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구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러네. 그럼 바울 사도님이 좀 착각하셨나? 아니면 바울한테 좀 뭔가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서 그러면 저희도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할례 원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믿음 아니었어요. 뭘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은혜로. 할례요? 어디서 할례란 말이 났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를 괴롭혀야 되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거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잘못된 이야기들 자꾸 전하니까 지금도 구약 들고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 유월절 떡갈비. 그 떡갈비 6월절 떡갈비 먹어야 된다는 말씀 안 드렸나요? 저희 청년 하나가 6월절 떡갈비를 먹어야 된다는 전도를 받고 왔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그 뭔가 그랬더니 6월절 떡과 피를 먹었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가 들을 때는 떡갈비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애였거든요.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6월절 떡갈비를 먹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6월절 떡갈비가 성경에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떡갈비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나중에 제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떡과 피구나. 6월절 떡과 피를 먹으라는 거 얘는 떡갈비로 알아들었구나. 근데 구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할례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받는다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바울이 멀리서 들었어요. 바울이 광분합니다. 정말 광분해요.
그냥 그 전까지는 뭐 온유하고 막 그랬던 뭐 바울이 좀 한 성깔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너네가 왜 속아 넘어가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앞부분에다가 바울이 아예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편지에다 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을 전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전했는데 우리 다른 것도 해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로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멘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11조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나와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잘 섬겨야 구원받습니까? 아멘. 그건 아멘이죠. 그건 아멘이에요. 자, 애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면서 다녀도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고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도 믿고 11조도 해야 돼. 아닙니다. 11조는 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막 하다가 이거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예수도 믿고 예배도 빠지면 안 돼.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11조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저주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강단에서 막 저주 뭐 안 하면 무슨 저주받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감히 그 강단에서 사람을 저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복음도 좋고 십자가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십자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십자가면 구원 받아요라고 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은혜면 충분하고 믿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길게 쓰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뭘 전했는데 쭉 쓴 게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좀 입 좀 다물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괴롭습니까, 바울이? 왜 괴로워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좀 별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을 다시 율법이라는 그 틀로 끌고 가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들어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 좀 괴롭히지 마. 내가 이때까지 쭉 얘기한 거든. 갈라디아서 6장까지 쭉 뭐가 복음인지를 얘기하고 야 내가 얘기 다 했거든. 이제 복음을 다시 전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이제 좀 나 좀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특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뭘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흔적이 헬라어로 이겁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죠. 스티그마. 네, 스티그마. 나에게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자, 이게 헬라어예요. 자, 스티그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문신. 여러분, 문신이 뭡니까? 이런 문신 보신 적 있으세요? 목욕탕 가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게 등에 그냥 딱 용 그리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등에 이렇게 용 문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신이 있었을까요? 이런 문신도 있어요. 십자가 문신. 등에다가. 이런 사람도 좀 무섭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문신을 스티그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신 말고 낙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낙인. 스티그마에는 문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낙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낙인이 뭐죠? 이런 게 낙인입니다. 자, 이게 쇠로 된 표시잖아요. 이 낙인을 어디에 했습니까? 불에 달궈가지고 짐승이나 죄수나 노예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 짐승한테 이거를 불에 달궈가지고 막 연기 나잖아요. 살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가지고 표시를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들도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죄수들도 살인죄를 하면은 이렇게 딱 불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로도 이렇게 흉터가 남도록.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다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 정체성이 뭔지. 그래서 짐승한테 이렇게 표시한 거는 어떤 의미예요? 누구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낙인 표시를 보고 이거는 저기 저 집 거네. 이거는 장씨네 거네. 이거는 김씨 아저씨 그 소네. 그래서 소가 어디 멀리 가거나 그러더라도 낙인을 보고 이게 누구 거구나라고 소속을 알 수 있게 한 게 낙인이었어요. 그럼 이게 스티그마라는 거는 뭐예요?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나는 예수님 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티그마가 몸에 있다고. 그럼 도대체 몸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 몸에. 아까 첫 번째 스티그마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문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진짜 바울 몸에 문신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등에 이렇게 십자가 바울이 딱 벗으면 십자가가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겠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서로를 알아보는 게 핍박받잖아요.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게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딱 했다가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딱 이렇게 암호처럼 쫙 조그맣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문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였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니면 십자가를 조그맣게 했던지 딱 어디다 했는지도 모르겠고 은밀한 곳에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 했다가 서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서로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해서 당신도 그리스도인이군요. 나도 그런데 딱 하면서 서로 정체성을 이렇게 나누는 정체성을 보고 서로를 교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에게 문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손과 발에 성흔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흔이 뭡니까?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상처를 성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 전설,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은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봤는데 환상에서 깼더니 자기 손에도 막 못자국이 났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카톨릭에서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바울의 몸에도 어쩌면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서 생긴 흉터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상처의 그 자국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을 거거든요. 그거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보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랬거든요. 39대짜리 곤장을 5번을 맞았대요. 곤장 39대 맞으면 엉덩이가 그냥 사라집니다. 나만 하질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맞아본 게 5대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몰래 오목 두다가 걸렸어요. 자율학습 시간에 저는 제가 혼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용했거든요. 막 떠들지 말라고 그러길래 조용히 오목을 뒀거든요. 옆 친구하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그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그랬는데 오더니 둘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5대씩을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막 허벅지를 맞았는데 한 2주일 정도는 그 자국이 그냥 가더라고요. 39대를 맞았대요. 태형을, 곤장을. 또 채찍도 맞고. 그 당시 채찍은 끝에 쇠가 달려있다는 거 많이 얘기 들으셨죠? 채찍 맞으면 살점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온몸에 흉터가 있었던 거예요. 매 맞은 흉터. 예수님을 전하다가 맞은 흉터.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들, 이런 것들이 온몸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상처 하나하나에는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 상처는 어디서 매 맞은 상처야. 이 상처는 배가 난파됐을 때 못에 찔린 상처야. 이 상처는 채찍에 맞았던 상처야. 이 상처는 광주리 타고 도망갈 때 생긴 상처야. 상처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할례를 해서 육체에다 흔적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나는 더군다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 온몸에 상처가 남았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너희들은 할례의 흔적을 얘기하니? 아니야. 예수의 흔적이 더 중요한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물어. 접어. 채찍에 안 맞아본 사람 접어. 그런 거 게임 아시나요? 접어 게임. 손 쫙 펴고 뭐뭐 안 해본 사람 접어. 막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자, 손 펴봐. 매 5대, 매 39대 안 맞아본 사람 접어. 복음 전하다가 굶어보지 않은 사람 접어. 딱 했을 때 아무도 못하는데 바울은 다 이렇게 접는 거예요.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나요?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흔적이 우리 몸에는 남아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맞아서 생긴 상처들이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아서 그런 상처들이 있으세요? 그런 상처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기는 힘들죠. 예수 믿는다고 뭐 맞거나 뭐 채찍 맞거나 복음 전한다고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울어본 눈물의 흔적.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봤던 눈물의 흔적들. 다른 지체의 아픔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흔적들. 야고보 사도는 너무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그런 흔적들.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애쓴 희생의 흔적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들.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 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런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봉사를 하려다가 오해를 받고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짓고 그런 흔적들이 우리한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지방에서는요, 목동을 뽑을 때 딱 면접이 하나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동을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기준이 뭘까요? 목동의 기준, 좋은 목동의 기준은 뭡니까? 뭐 양을 잘 다스리고 뭐 이렇게 위험이 왔을 때 양을 잘 지키고 뭐 그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면접 시험이 하나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딱 면접관이 있다가 목동 지망자가 딱 오면 한마디 한대요. 우통을 벗어보시오. 우통을 벗었을 때 몸에 상처가 많이 있으면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상처다고 믿고 몸에 상처가 많으면은 당선, 이렇게 당신은 이제 채용하겠습니다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그 몸에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도 손의 흔적 때문에 한번 뭐 망신까지는 아니고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노가다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대학교까지는 과외를 주로 해서 돈을 벌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땐 또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서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가다를 하는데 노가다를 처음 나갔던 날이 기억이 나요. 새벽 6시에 이렇게 노가다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는데 경험 많은 아저씨랑 저랑 같이 그 집에를 가는 거였어요. 가는데 그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온 사람이냐? 그래서 뭐 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가다 꾼 이렇게 쓰는 데서 학생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한대요. 학생들은 보통 뺀질뺀질대고 일도 안 하고 일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딱 가니까 그 노가다 그 주인이 저를 보더니 학생이야?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학생이야? 딱 묻는데 제가 또 예수 믿는데 아닙니다. 거짓말을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 사람 학생 아니에요. 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할게요? 그분이 딱 듣더니 어떻게 할게요? 손 줘봐. 딱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딱 만지더니 학생이네. 손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손 만져보면 이게 일해본 손이지 일 안 한 손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또 이렇게 자존심이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진짜 몸 바쳐서 일했습니다. 진짜 허리 아플 정도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는 시간에 그 사람이 탕수육을 사주면서 학생 내일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여기 다시 와. 제가 오기가 생겼잖아요. 학생 보내지 말랬는데 학생 보냈다고 또 막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안 쉬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이제 족발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신에 제 손에는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제 손을 만지면은 생긴 흔적이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제 손을 만지면 기타 친 사람이라는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 끝에 다 굳은 살이 박혀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기타 치는 사람이구나 이런 흔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흔적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흔적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흔적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좋고요, 이 사람 믿음도 좋고요, 뭐 공부래요, 뭐 봉사도 잘하고요,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너의 흔적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삶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봉사한 흔적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그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에는 그 흔적들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의 흔적을 보실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눈물로 기도한 그런 흔적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말을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더 많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상처들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우리의 몸에는 그 흔적이 있을까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했던 그 흔적들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 우리 안에는 그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흔적들 다 하나씩 남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몸에 어마어마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매도 많이 맞고 채찍도 맞고 난파하기도 하고 굶고 잠도 못 자는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가 났고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흔적이, 또 사랑으로 섬겼던 흔적이, 그리고 희생했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주님,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더 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흔적들을 우리 삶에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흔적들을 보시고 잘했다라는 칭찬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